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어서 매일 호화롭게 연락을 하고 지낼 때에 그 집 대문 앞에는 한 거지가 이렇게 구걸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것을 위로로 삼아서 삶을 살다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건이 비유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한 받은 자 등등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거지 나사로의 이름까지 하면서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삶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엄숙한 순간과 그 이후에 들어가는 내세가 얼마나 가치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세를 잘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내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는데,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7일 동안 분주하게 살아오면서 하늘나라 내세를 몇 번이나 얼마나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정말 천국을 그러고 보니까 생각을 잘 안 했네? 아니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복잡한 문제에 이끌리고 현실 앞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일에만 취해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하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 없는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짧고,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증거하면서 돌아갈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 준비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장막 생활했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좀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자가 되고 잘 되겠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만 구원받으면 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우리의 가족들은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진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흔히 늘 말하면서 천국, 지옥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너무 등한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사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얘기는 많이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 사실 잘 몰라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봐야 알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 중에도 정말 천국이 있어? 내세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서 좀 천국과 지옥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요즘에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간증 집회나 혹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써낸 책자를 보면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미혹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성경에 입각해서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가? 저는 오늘 6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전에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후 시간에 3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그럼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바로 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황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살다가 죽었을 경우에 바로 내세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샤머니즘을 믿는 미시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은 그 혼은 내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있었는데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 들었죠. 들어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어디 극락이나 어디 내세나 어떤 데 가지를 못하고 또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후손이 구슬해 준다든지 무슨 한을 풀어준다든지 할 때 그때서야 내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혀 성경에 맞지 않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가족이나 조상들이 지옥 갔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자기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이 천주교가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타락시키는데요.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를 해서 육신이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든지 화장하든지 뭐 하든지 하고 육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게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전혀 없는 그게 뭐냐?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의 장소를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가족이나 조상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연옥에 갔다. 그 천주교는 그것을 자기들의 또 돈벌이 수단이나 어떤 것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공적을 쌓아주면, 그걸 공적 축적설이라 해요. 공덕 축적설. 그 후손이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래서 옛날에 중세에는 천주교에서 이거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후손이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도록 1,000만 원을 내든지 5,000만 원을 내든지, 가난한 사람은 500만 원을 내든지 100만 원을 내면 그 조상이 거기서 죄가 사함받아서 천국으로 간다.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천국 가면 1,000만 원이 비쌉니까? 비싸요, 안 비싸요?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해준다면, 자, 요즘 돈 화폐로 1,000만 원이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500만 원 하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너무 싸요? 너무 싸죠, 너무 싸. 요즘에 유럽 여행하는데 유럽 2주간 15일 여행하면 얼마예요?
보통 얼마 가나요? 유럽 2주간 여행한다. 3주간 여행한다. 한 3주간 여행한다. 북유럽 한 3주 한다. 보통 4,500만 원 들어요. 세상 여행 한 3주만 해도 그렇게 드는데, 아니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데 비싸요. 얼른 사줘야 돼. 그게 종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고행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헌신을 한다든지 하면 그들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맞잖아요. 내세 천국과 지옥은 죽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요즘엔 기독교에도 심각한 타락된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 안에도 들어왔는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해버립니다. 이단으로 다 정리했어요. 뭐냐면 요즘에 귀신론을 부르짖는 사람들, 저 성락교회 김기동파라든지 예루살렘교회 이초석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에 봐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생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무조건 120년은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120년을 살지 못하고 80세를 살고 죽었다. 자,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80세 살고 죽었으면 몇 년이 남았어요? 4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40년은 어떻게 해? 아니 40년 예수 믿는 영혼은 천국 갔으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믿지 않은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을 이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자의 사후 영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산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후 영이 들어가서 귀신이 돼갖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려 병이 걸린 사람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을 내쫓으면 병이 난다. 그래서 이 귀신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늘 귀신 쫓는 노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귀신, 아픈 사람들 가면 무조건 귀신.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때려서 죽어요.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바로 우리 교회 옆에 통합 측 교회에서 그 집회하는데, 마침 귀신론의 원조가 누군가 하면 김기동 목사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야. 바로 우리 교회 앞에서 통합 측인데, 그 김기동 씨가 그거예요. 또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병은 귀신을 통해 들었으니까 귀신을 내쫓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자기가 질문하면서 그래요. 귀신이 좋게 해주면 나가겠느냐? 나쁘게 해주면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좋게 해주면 나가요? 나쁘게 해주면 나가요? 좋게 해주면, 거기 만약에 시부모가 왔다. 시부모가 자기네 집에 좀 지내러 왔다. 그럼 좋게 해주면 시부모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시골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 좋은데 왜 가요? 근데 나쁘게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귀신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나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나쁘게 하면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첫째, 나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소리 하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귀신아. 막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막 제가 여기서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때리라는 거예요. 안찰한다고 때리라는 거. 그래서 사람 안찰한다고 해도 말 맞다 죽는다니까요. 아, 이거 이제 귀신이 사람이 맞으면 아프죠. 아, 왜 때리냐? 그러면 이건 귀신이 한다는 거죠. 더 때리는 거야. 이 귀신이 발악하네, 또 때려. 맞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성경을 보세요. 22절로 23절을 잘 보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거지가 죽었을 때에 한 달 있다가 천국에 갔습니까? 1년 있다가 천국에 갔습니까? 바로 갔어요. 바로 갔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1년 있다 지옥으로 갔습니까? 연옥에 갔다가 2년 있다 갔습니까? 바로 어디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죽으면 바로 가는 것이다.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3일장 장례를 치를 때에 사실 그 영혼은 그 시체에 없어요. 그 시체는 영혼이 뒤집어 쓰고 살던 옷이에요. 옷. 몸은. 영혼은 벌써 빠져나가서 예수 믿은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벌써 가서 안식을 누리고 영광 중에서. 믿지 않은 영혼은 벌써 어디 가서 펄펄 뛰어요? 지옥에 가서. 장례는 사람의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벌써 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 갖고 막 심각하게 울 필요가 없어요. 벌써 빠져나가서 예수 믿는 영 하늘나라에서 안식과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죽으면 바로 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다. 둘째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좀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고 생생하게 그 아픔을 느끼고 그 괴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25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네가 살았을 때 너는 네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여라 그랬어요? 기억하여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느끼고 심지어 기억도 합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지식이 뭔가 하면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성경, 이 설교는 지난 부활절에도 증거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자, 여기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일 죽을 테니 내일 죽으면 끝나니까 먹고 마시자.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살다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 끝이야. 그러면 뭐야? 살아있을 때 즐기는 거야. 살아있을 때. 그래서 노세 언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요. 요번에 아침고요 수목원 갔는데 우리 효도잔치 잘 못 걸으세요. 그래도 다들 잘 걷긴 걸어. 근데 더 늙으면 못 걸어. 여러분 죽으면 의식이 사라진다고요. 천만에요. 육신은 매장을 해 땅속에 들어가 썩든지 화장을 해서 없어지든지 영혼이라는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혼은 반드시 빠져나와서 좋은 곳에 가든지 나쁜 곳에 가든지 반드시 내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내세에는 의식이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있어요. 이 부자를 보세요. 죽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생생. 요즘 안식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면 모든 의식이 중단되고 휴식, 수면을 취한다. 이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잠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으니까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하고 절대로 맞지 않아.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옥에 넣어? 아니야. 사람이 살다 죽으면 믿는 사람은 14만 4천이 되면 지상낙원에 살지만, 그 사람들 지상낙원 주지 않아. 지상낙원 살지만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끝이야. 영혼 멸절설.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한 사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큰 고통을 받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의식이 사라진다, 의식이 없어진다, 천만에.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천국에 가면 좋은 모든 것을 누리고 지옥에 가면 모든 것을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는 기억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서로 알아봅니다. 왜? 여기 기억이 있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우리 앞서가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연소하신 분들이 먼저 가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뒷차 타고 나중에 갔다. 가서 있으면 딱 하면 장로님 오셨네? 한광수 장로님 오셨네? 아직 안 가셨지만 또 한광수 장로도 제가 가면 유 목사님 오셨네? 언제 오셨어요? 이게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여러분의 앞서가신 부모님 다 알아봐요. 그동안 그리웠는데 우리 부모님 여기 계시네. 우리 아들, 딸이 여기 왔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부모 알아보잖아요? 자식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성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집을 짓고 있는데 가서 가족 가지고 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유목사는 유목사의 가족끼리 살고 한광수 장로님끼리 그래서 한상준 형제에다가 양윤희 권사님에다가 또 한 가족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모든 혈육, 그 모든 게 초월되는 거고요. 거기 가서도 똑같이 인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또 지옥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또 서로가 그런 이렇게 다 초월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의식이 살아있어서 서로 알아볼 수도 있고, 이분이 지상에서 내 부모였다. 아들이. 그러나 그 충만한 기쁨과 사랑과 모든 건 정말 다 똑같은데 같이 하는 모든 거예요. 어쨌든 천국과 지옥은 뭐가 살아있는 것이다?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다. 셋째로, 천국과 지옥은 천국은 위로를 받고 지옥은 고통을 받는 것이다. 자, 여기 2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내가 살았을 때 너는 네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위로를 받고라는 위로 안에 모든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과 평안과 영광과 상급과 즐거움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다 충만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보통 보면 성경은 지옥을 세 가지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불꽃, 유황불 이거예요. 둘째는 흑암, 셋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를 갈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유황불 시작. 아니야. 이거 말고
8절을 주세요. 8절. 순서대로 하냐고. 자,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두 거짓말장이들은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 여기 잘 보세요. 이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과 뭐가 타는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점이 중요해요. 이것이 몇째 사망이다? 둘째. 여러분 사망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생명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요, 첫째 사망도 일반적으로 이 첫째 죽음도 당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다 고통이 있어요. 죽음의 고통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은 무슨 값으로 온 거죠? 죽음은 무슨 값으로 왔어요? 죄값으로 왔어요. 죄의 삭은 무엇이니? 죄값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온 첫째 사망을 당하는 것도 보통 암으로 죽는다. 암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뇌암으로 죽는다. 뇌암이 심각해요. 막 머리 싸우고 막.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이 뇌종양 뇌암으로 병원에 갔는데 막 쩔쩔매는 거예요. 폐암으로 간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폐암으로 가는 분 같아요. 폐암이 고통이 많아요. 왜냐하면 폐는 숨을 못 쉬어 죽는 거니까. 어떻게 약물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첫째 육체의 사망도 죄값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하냐. 제가 이 목회자들은 목회 중에 임종을 아무래도 많이 봐요. 어려면 임종 예배를 가서 주관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임종을 많이 당하는다 보니까 죽음을 많이 보는데 제 기억에 남는 죽음이 있어요. 하루는 자는데 한 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새벽 2시쯤 뭐 옆에 집사님 데리고 와서 어떻게 제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 아내하고 둘이만 달려갔어요. 근데 우리 사택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는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지금 이때가 지금 한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때는 그 선천성 심장병 심각한 것은 아이가 감당할 육체의 힘이 안 돼 갖고 2년을 지나야 수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2년을 지나면 수술해서 이렇게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년 안에 만약에 잘못되면 힘듭니다. 어차피 2년 가야 그 육체적으로 그 수술 간다는데 근데 얘가 1년도 아니고 딱 10개월 만에 이 심장병이 확 돼버린 거예요. 그게 달려갔는데 벌써 애가 죽음의 고통에 접어들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심장병은 또 고통이 심하면서 소리도 못 내. 소리 내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이렇게 우는데 근데 소리치면 더 이게 막 아프니까 근데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애기가 눈이 막 흰자만 드러나고 막 눈이 뒤집어 까면서 이 얼굴이요 막 몸을 막 떠는 거야. 이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막 몸을 부르르 떠는데 이게 막 찌글찌글 떠는데 괴물이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볼 수 없게 평한 거예요. 애기 엄마가요 너무 무서우니까 애를 안았다 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애가. 그래서 제가 바로 안았습니다. 그 감당 못하는 제가 딱 안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어요. 2가지로 기도했어요.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치는 게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 성경에 하나님 데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고통할 게 뭡니까? 하나님, 얘가 이렇게 지금 막 고통해서 얘가 이렇게 못 감당하고 부모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하는데 얘가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얘를 그냥 데려가 주시지 이 고통 나지 않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3, 4분 부모 딱 옆에 있는데 신기하게 제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얘가 미동도 없는 거예요. 막 그 안에 막 떠는 막 제가 안고 기도했는. 그랬고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이 고쳐줬는지 데려갔는지 알아야 되겠어서 내가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 갖다 코에다 많이 댔어요. 모르겠더라고. 큰 어른들 같으면 숨을 콕 쉬니까 이게 알겠는데 애기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벗겼어요. 알아야 되겠어서. 옷을 벗겨서 왜냐하면 옷을 벗기면 여기에 살았으면 폴짝폴짝 뛰어요. 여기가. 옷을 벗겨갖고 보니까 10개월짜리인데 이동도 없어요. 하나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놀라운 변화는 뭔가 하면 그 고통, 심각한 고통에 막 몸을 부르르 떨고 흰자게 하던 것이 얼굴이 환하게 아주 편안하게 환하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그 사망의 고통에서 어린 것이 10개월의 선전병, 그 심장 감당 못하던 게 이게 이게 고통이 지나가고 나니까 편안해지니까 얼굴이 싹 희식하면서 야 제가 그랬어요. 천사 같다 그랬어요. 아마 그 아이는 천국 갔을 거예요. 부모가 교회 나왔고 또 그 아이 참 그러면서 정한가요? 뭐 그건 뭐 하여튼 어린 애들은 일단 유아 세례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이제 유아 세례도 그래서 받고 그러는데 그래 변하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죄값으로 온 육체의 죽음도 이렇게 심각한데 죄값으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당하는 그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아 이 지옥에 떨어질 우리였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천년만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야 돼.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만든다 했어요. 신명기 33장 34절에 말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행복한 민족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거. 여러분 오늘 내가 좀 건강이 좀 약하다고 요즘 내가 좀 돈이 없다고 나를 불행한 사람처럼 탄식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하를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지금 천국 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눈으로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뭐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거 이몸들 하고 줘야 돼.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천국은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요. 사실 천국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 사람이 말해서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표현은. 그 사람이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좋다는 개념으로는 하늘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이 개념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예?
요번에 우리 노인 효도잔치 아침고에 술 먹고 가셨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참 잘 꾸며놨다. 예전에 저도 가봤었는데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버렸어. 아주 꽃저기가 잘 돼 있더라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좀 짜증나더라고. 다리도 아프고 날씨도 덥고 나는 안 탈라고 그래서 또 선크림을 좀 발라놨더니 선크림이 자꾸 솔솔 올라와서 눈이 쉬고 또 아프고. 뭘 말씀드리려냐면 이 세상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조금 지나가면 다 시들해지고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계속 맨날 거기 가서 매일 관광하라면 맨날 가서 관광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가시겠어요? 오늘도 가서 또 한번 관광하고 와. 또 관광차 또 대절에 또 가는 거예요. 내일도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맨날 가는 거예요. 이번엔 가도 먹을 건 안 주고 그냥 관광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보고 오는 거야. 먹을 거 안 주고 그냥 보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맨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세상은 근데 하늘나라는 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말로 다 사람의 개념으로 이 세상이 그거하고 하늘나라 이걸 비교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첫째는 눈을 떴더니 천국에 와 있는 거야. 아, 이 세상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놀라는 거죠. 둘째는 또 왜 놀라느냐면 아, 저런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 참 좋아서 저분은 꼭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그분은 안 왔고, 아, 저분은 저렇게 영 신앙생활 못해 저분이 천국 갈까 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것도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은 뭘로 가는 나라예요? 돈으로? 지식으로? 건강으로? 뭘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긴 하고 뭐 봉사까지 하는 것 같았는데 중생한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왔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했는데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열심히 있어서 장로 안수교 피택을 하려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당회장실로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번에 교회 장로 이렇게 몇 분 사람 피택해야 되는데 집사님을 좀 할까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 집사님이 겸손해서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집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니까 제가 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면서 뭐냐 이러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와보니까 너무 살아야 힘들고 한국에서 힘들고 일단 외로워서 여기 교회 가면 한인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제가 나왔고 나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들을 사귀다 보니까 그 사귐이 좋아서 교제가 도와서 열심히 나가게 됐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례도 받고 그러다 보다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제 마음에는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사실은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쯤에 한 15년 전쯤에 어떤 책을 보다가 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 온 목사님이 쓴 책에서 서문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서문에서 첫 시작하는 거기에서 그분 이런 교인들이 지금도 현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를 다닌다고 얻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을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부모에게 억지로 이끌려 다닐 수 있어요. 아내 때문에 억지로 이끌려서 다닐 수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이끌려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사하려고 나을 수도 있고 뭐 때문에 다닐 수도 뭐든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참 생각하고 감사하고, 어쨌든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